오늘은 우리 가정의 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어머니들이 어린아이들을 쭉 데리고 왔습니다. 그 데리고 온 것은 복을 받게 하려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주위에 소란스러워서 예수님 말씀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10장 14절에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 어린아이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성경에는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오늘 본문의 기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일인데, 업인데 어린아이가 있어야 하나님이 먹고 사는 업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을 구하고 동네 슈퍼를 하고 중소기업을 하고 대기업을 하고 그 이윤을 얻어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기업은 우리 삶에 절실하게 이렇게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니 바로 어린아이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가 잘되고 산업이 일어나고 기업이 운영되려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인데 애들이 태어날 때 벌써 기업을 가슴에 안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어린아이가 있어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어린아이 웃는 소리가 그치지 않으냐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기업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해 주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상 받는 것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방학 전에 성적표를 받고 우등상을 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학년을 마치고 졸업할 때 졸업장을 받고 이 상급을 받으면 상장을 받으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이 사회에서도 특별한 공로를 세운 자는 관계기관이나 국가에서 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문에도 나고 아주 자랑스럽고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손자 손녀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자가 있어요, 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상급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을 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빛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상장을 집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이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또 자랑하고 손님이 오면 자랑하고 상표는 문갑 위에다 이제 얹어놓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곳에 두어서 자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상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상을 받는 것도 이렇게 즐겁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셔서 그 상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되고 빛나게 되니 얼마나 즐겁고 좋은 일입니까? 아이고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시끄럽고 귀찮다는 가정도 있겠지만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있어야 여러분이 인생이 참 상받은 인생이 되고 칭찬받고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를 잘 길러 놓으면 여러분 어린아이는 여러분에게 상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상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린아이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7장 6절에 보면은 손자는 노인의 멸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장사의, 오늘 본문에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사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원수와 싸울 때 화살이 없으면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화살이 전통에 가득하면 그 화살로서 많은 원수를 격퇴하고 나라를 지키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많으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가정에서나 사회나 국가나 자녀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으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통에 화살 같아서 이 경쟁 많은 세상에서 어느 곳에 가나 경쟁에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치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사업, 산업 온갖 면에서 오늘날은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쟁에서 지면은 후진국이 되고 경쟁에서 이기면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우리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지금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자녀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큰 걱정을 하는 것은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어린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우리 미래가 암담하다는 것입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없으니 국제적인 경쟁력에 뒤지게 되고 나중에는 오히려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치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자녀들이 많이 있어 훌륭하게 되면 경쟁사회에서 수치를 당치 않고 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꼴진정 꾸지 않는 승리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바로 우리의 삶을 영화롭지 않은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의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헛됩니까? 자식이 없으면 아무리 집을 세워놔도 텅 빈 집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자식이 없으면 집을 지어놔도 헛수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돈과 부귀와 영화라는 이 성을 쌓아 놓아도 이것을 이어갈 자식이 없으면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된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면 수고롭게 해서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것을 누릴 수 있고 이어갈 수 있는 자식이 없으면 헛된 수고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도 자식이 있어야 지키는 효과가 있고 성도 자식들이 있어야 지키는 효과가 있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자녀가 있어야 보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천대의 축복을 이어가는 그런 축복인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를 주면서 감사했어요. 우리의 자녀 둘인데 둘이 다 예수를 잘 믿으니까. 하나는 우리 김일 목사님 아닙니까? 우리 김일 목사님이 목회자 될 것을 생각을 안 했었어요.
원래 법대를 들어가서 법학을 2년 하고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호주의 울릉공대에 법대를 들어간 거예요. 3년 반을 공부했는데요. 꿈이 국제 변호사의 꿈이었어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주의 종이 된다고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을 아예 기도도 안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신앙의 대를 잇는 것. 우리 작은애는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장가갈 때 선을 봤는데 이 같이 좀 만났을 때 그랬대요. 나는 11조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겠느냐 이랬대요. 결혼하면 내가 11조를 먼저 떼야 되는데 이해하겠느냐 하니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됐다.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 11조를 떼면은 부부간이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걸 떼는 걸 제일 먼저 따졌다는 거예요. 그래, 참 그래 잘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믿음의 이 신앙의 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믿음의 대를 이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느 나라나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유명한 사람,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대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침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비였던 폴리갑은 9살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7살 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독일의 진젠놀프 백작은 4살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주석가 메루 헬리는 11살 때 예수를 믿었어요. 영국의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스펠전 설교가 목사님이 있어요. 12살 때에 구원을 받았어요. 이들은 모두 어려서부터 부모를 떠나 교회에 나가서 올바른 신앙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빛내는 훌륭한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아멘. 통계적으로 볼 때 교회 나오는 사람의 55%가 20살 이전에 신앙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20살 이전에 예수를 전도해야 평생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섬기고 구원받은 반열에 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이제 천국이 가까워졌을 때에 그때서야 겨우 60세 이상 되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겨우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길거리 바닥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아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 세상이 점령하지 않았을 때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옥토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서 큰 수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이 기업을 잘 가꾸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의 위탁 기업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 자기 소유물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취급하며 학대하고 매로 때리고 어떤 때는 요즘 동반자살이 나오더라고요. 동반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소유물이 아닌데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형벌을 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는 위탁으로 맡겨놓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맡겨놓고 잘 키우라고 기업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어린아이를 우리가 잘 가꾸지 못하면 기업도 뺏기고 상급도 뺏기고 하나님께 이렇게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는 하나님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 하나님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 아멘, 이거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어린이 이제 다 이렇게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아멘. 괜히 뭐 쓸데없는 이 TV 가요를 가르쳐 가지고서 말도 하지 못하는데 얘가 TV 앞에서 엉덩이를 흔들고 춤을 추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것은 교육을 실패하는 거예요. 잘못시킨 거예요.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자동적으로 나오도록 해야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훌륭한 인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을 보면은 얘들이, 어린아이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할아버지 이래야 된다고요. 또 우리 권사님도 할렐루야 할머니, 할렐루야. 아멘 안 하셔도 괜찮은가 보죠? 아멘. 아멘 하여 복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이일 때에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동교육을 시킬 때 이미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릇에다가 이렇게 꿀을 담아서 갖다 딱 놓고 그리고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성경을 이제 갖다 놓고 꿀을 딱 찍어서 먹어라 하면서, 야, 꿀이 다니 안 다니? 유대인들은 아동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뭐라 그래요? 달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쭉 읽고서, 야, 꿀보다 더 다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꿀을 갖다 놓고 찍어 먹이고서는 그 다음 날도 또 다니 안 다니? 달아요. 또 성경을 또 읽어 놓고서 다니 안 다니? 안 달아요. 그 다음 날 또 꿀을 찍어 먹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냐 안 다냐?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말할 때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마음속에 꿀보다도 말씀이 더 달다, 인생의 꿀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것이 영혼 속에 박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대인 민족이 이 세계에서 뭡니까? 지도자적인 부자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경제인이 되고 가장 많은 노벨상을 탄 민족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말씀이 가장 인생에 달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오늘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가정예배를 어린이들과 같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예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얼마인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함께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배우게 돼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참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고 올라가서 우리 아이들을 다 깨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아주 억척입니다. 억척. 못 당합니다. 애들이. 막 이렇게 해서 깨워요.
막 10분만 더 잔다고, 5분만 더 잔다고. 야, 예배 드려, 예배. 그래, 어머니 등살이 보살겠다고 일어나서 인상을 쓰고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그러건 뭐건 이제 찬송으로 시작해서 이제 성경은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돼요. 네가 한 절 읽고 너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는 거다. 몇 절씩 읽는 거다. 해 읽고 하여튼 억지로 해도 예배를 드리도록, 예. 그러니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안 일어나면 혼나니까, 예. 그래서 그냥 일어나서 드리면은 빨리 끝날 수 있고 안 드리면 늦게 끝나니까 그래서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새벽에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여러분, 이 가정 예배가 쉽지 않아요. 저녁에는 진짜 쉽지 않아요. 학원이 다 다르니까 뭐 10시에 오는 애도 있고 11시에 오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아침은 딱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가정 예배를 소중히 알고 우리 가정에서도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71편 5절에 주 여호와여 나는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신뢰, 어려서부터. 어떻게 어릴 때부터 신뢰합니까? 자기가 말을 배우자마자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 예배는 어린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반드시 부모님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출석해야 됩니다. 성수주의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은 성수주의라는 이게 좀 부끄러워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 안 드리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까지 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엿새 동안 일하고 일일째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을 애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 엿새 동안, 몇새 동안? 엿새 동안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주의를 부활주의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꼭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손에다가 11조를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작은 애 얘기했지만은 이게 습관이 됐어요. 예.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내일을 위한 종자 씨앗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뭘 심어 놨어요? 종자 씨앗.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거둔다는 그 교훈을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 가르쳐 놓으면 자동적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모델이 있습니다. 11조 드려서 복받은 모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록펠러 어머니는 이 록펠러에게 어릴 때부터 반드시 용돈을 주면 그 중에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가르쳐 줬어요. 주머니를 2개 만들어서 달아놓고요, 양쪽에다가 한쪽은 11조, 한쪽은 헌금, 이렇게 2개를 주머니에 만들어 줬대요. 그래가지고 록펠러는 한평생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그 11조를 심었더니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셨는지. 이 록펠러가 원래 부자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가난했던 집안이에요. 예. 그래서 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던지 특별히 11조 계산하는 부서를 뒀어요. 부서. 회사에 한 부서를 뒀어요. 그 부서에서 11조를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11조만 계산하는 부서에서 몇 명이 일을 했느냐? 40명이 11조만 계산하는 그 부서에 40명이 일했어요. 그래서 그는 세계적인 부호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며 이삭이 장대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고 그랬죠?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 하늘에서 낸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 그러므로 복받는 길이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꼭꼭 가르쳐야 됩니다. 그 손에 11조를 들여서 직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복이 임하는 것을 반드시 믿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학원 이 7개, 5개, 3개 이리 다니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또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에서 또 대학 가고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들어간다고 해도 겨우 밥 먹고 사는 거예요. 평생 벌어도 집 하나 사면 잘 사는 거고 자식 가리키는 것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이 흔들어 음식에 안겨 채우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자는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녀들에게 이 어린아이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뭘 가르쳐야 돼요? 기도를.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면 엄마 아빠 이럽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자동적으로 엄마 아빠 이야기하듯이 어머니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이 손자 큰 손자 세미가 엄마 아빠 할 때 여기 동영상으로 왔어요. 캄캄하게 불 꺼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도 제대로 못 오는데 무슨 기도를 하나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그거 가르쳐 준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엄마 아빠 얘기하면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린아이 때부터 대화를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2절에 보면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하나님이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평생에. 왜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어린아이 때 기도를 배워놓으니까 평생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타락하지 않습니다. 타락해도 다시 돌아옵니다. 기도하는 아이들은.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반드시 이 세상 그 다음에 뭘 가르쳐야 되느냐? 반드시 어린아이에게 이 세상 건너편에 천국이 있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에 교회 다녔다고 그랬죠. 11살 때부터 10살 정도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우리 장로님은 더 먼저 다녔어요. 우리 할머니가 무당인데도 없고 교회 다녔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손주가 이쁜지 교회 간다 하니까 교회 어보다 줬대요. 우리 할머니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4살부터 잘 걷지도 못할 때부터 교회 다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얘기 다 또 잊어버렸어요. 어렸을 때에 교회를 가면은 이 빨갱이라고 그래요. 오랑캐라고 그러고 빨갱이가 와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이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죽이는 신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다 하면 죽는 거고 믿는다 하면 사는데 너 안 믿는다 하면 지옥 가는 거야. 믿는다 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모두 교회 가면 천국 찬송이 거의 다 했어요. 돈 늘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 넣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찬송이 주로 그런 찬송이었어요. 그 공산당이 내라 저 6.25 사면 그때 그 무렵에 태어났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은요 막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어요. 한 집에서 보통 한 다스는 보통이요. 한 다스가
12명이 12명. 보통 12명씩이에요. 와. 그래가지고 뭐 몇 가정 애들만 데려와도 그냥 20, 30명 꽉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과자 준다고 하니까 또 그 먹을 거 준다고 하니까 교회만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죠. 가난해서 빨가벗고 사는데 배만 볼록 나오고. 예, 여러분 천국을 가르쳤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분명히 천국을, 찬송도 천국에 모두 씨를 뿌리는 씨앗을 뿌리는 것도 예, 복음으로 심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찬송을 불러요.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에게 그때의 천국을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또래 그 선배, 우리 후배 그 또래가 바로 이제 우리 한국에 지금 제 또래, 저보다 조금 2, 3년 이 사람들이 이제 싹 사라지기 시작해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힘이 없어요. 기도 안 해요.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야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사회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언제나 이것은 명심해야 됩니다. 물질 세계는 3차원 세계고 영적 세계는 4차원 세계인데, 영적 세계가 3차원 세계를 다스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몸은 3차원 세계예요. 내 속에 있는 영은 4차원 세계예요. 그래서 내 영이 나를 다스리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생각 잘하면 축복을 받고. 영적인 세계가 물질적인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 하나님은 영적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 세계보다 한 단계 높은 영적인 영원한 천국,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슴속에 품도록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미국의 오하이주 하이오와 주입니다. 하이오와 주의 어느 마을에서 교회학교 교사가 길거리에 나가니까 네 사람의 어린이가 길거리에서 소꿉장난하고 흙 가지고 장난하고 있었어요. 야, 길거리에서 흙장난할 것이 아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겨야 된다. 얘들아, 흙을 톡톡 털어라. 그리고 나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얘들이 기쁘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 데리고 와서 이제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니까 청년이 되면 도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로 떠나갔어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 전도하신 주일학교 선생님 교사가 이제 90이 넘고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은퇴식 날 4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통의 편지는 중국 선교에서 왔고, 한 통의 편지는 미국 연방은행 총장에게서 왔고, 또 한 통의 편지는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오고, 한 통의 편지에는 그 봉투에 휴보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데 바로 미국의 그 유명한 31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선생님이 우리가 길거리에서 흙장난을 할 때 선생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 위에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승리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가 바로 중국 선교사가 되고, 미국 연방은행 총재가 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고, 후보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게 했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육이 이렇게 중요해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있고 복받을 수 있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하는 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이죠. 그러니까 미국을 여러분 그 조지 워싱턴 대통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미국을 창설한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제1 초대 대통령이 되었죠. 그 다음에 16대 대통령 여러분들 다 알죠. 아브라함 링컨. 예, 이분은 통나무 집에서 가난하게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성경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다 낡아 떨어진 성경 한 권 주고 유산으로 주고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이제 읽고 예수님을 믿어서 미국을 변화시킨 위대한 16대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 미국의 뉴욕 그쪽에 가면 그 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 앞에 대통령 쫙 있는데 사람이 거의 바글바글해요. 예. 이 동상이 있어요. 얼마나 이 미국 사람들이 추앙하는 대통령인지 몰라요. 그래서 남북 통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속에 모신 것이 삶의 가장 위대한 자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남다고 탄식합니다. 우리에게는 지하 자원이 없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 예수를 모시는 어린이들이 많이 생기면 석유 자원보다 지하 자원보다 더 큰 축복이 오는 것은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원이 되면 끝없는 축복 우리에게 넘쳐나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계명을 애우게 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뭘 가르쳐야 돼요? 십계명, 계명.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계명을 외우게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날 아이들을 가르치질 않아요. 교회에서도 십계명을 별로 안 가르쳐요. 이 세상은 너무나 광박하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오르게 갈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온 세계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민족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온 세계 중에 이스라엘 민족만큼 명확한 계명을 가진 민족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 없는 다른 이방인 민족은 음란하고 방탕하고 속이고 허탄하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계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참이요 길이요 또 사는 방법이 된 것입니다. 평안과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계명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저는 그 가훈이라 해서 이렇게 제가 우리 애들이 애국 갈 때 또 어려서부터 그걸 해서 붙여놨어요. 가훈해서 가훈이 뭔가 하면은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코팅을 해서 딱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우리 그 부목사님 김혜일 목사님 그 차를 이렇게 탔는데 보니까 앞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지금도 여러분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기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가훈이라고 아버님이 주셨는데 우리 세미에게 좀 가르치려고 딱 붙이고 다닙니다. 그래. 계명입니다. 계명.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잠언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하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는 일이 자녀들에게 계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녀들이 장수하고 마음이 평강이 넘치고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계명을 지켜서 그 길로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명은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어렵지 않습니다. 계명이 가슴 속에 새긴다면 언제나 그것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제 삶의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가정에 뭐가 되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모델. 예. 이제 무엇보다도 삶의 좋은 모델이 되어야 돼요. 어린이는 부모와 선생의 언행을 닮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랄 때 어린아이는 6살
예, 6살 동안에 자기 인격이 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보육학을 그 학부에 들어가서 나이 좀 어린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사 자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300명 이상 시설 자격을 받았어요. 자격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들어가서 공부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6살 미만의 교육이에요. 6살 미만 교육. 거기에 이제 뭐 그 학자들 뭐 또 그 많은 이름이 나와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런데 그거보다도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6살 동안까지는 부모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부모하는 말을 배우고 부모하는 행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님같이 경상도 사람이면은 서울에서 태어나서도요, 참 기가 막히게 경상도 말을 유창하게 잘해요. 그리고 부모가 말하는 것을 들어서 배우기 때문이죠. 부모가 미국인이면 서울에서 태어나서도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해요. 부모님이 영어를 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배운 것이죠. 이처럼 자녀는 부모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여러분을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사위 잘 얻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사위 잘 얻으려면은, 그럼 또 며느리 잘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사위 잘 얻으려면은 그 사위 아버지를 만나봐야 돼요. 그 사위 아버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보고 사위감을 삼아야 돼요. 그리고 며느리를 잘 얻으려면은 그 누구를 봐야 돼요? 시어머니, 친정 어머니를 보시면 돼요. 그 어머니를. 참 뭐 별 도리 없어요. 그냥 도장으로 꽉 찍어 놓은 거예요. 참 그거 못 속여요. 그래서 보육학에서도 6살 때까지 인격의 근본이 완성되는데 6살까지는 부모와 같이 있기 때문이다. 제일 부모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는 학교 들어가서 선생님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희노애락 감정의 모델은 부모님이 심어주고 선생님은 교육을 해서 지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이해와 동정과 사랑과 정의로운 이 롤 모델이 되어서 여러분 부모가 바로 이런 역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니에서 늘 비난하고 가정에서 공격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파괴적인 말을 하면은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지 못해요. 주먹을 들고 늘 부부간이 들이 싸우고 미워하고 부정을 행하고 이러면 어린아이들에게 파괴적인 인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처럼 어린아이도 부모를 본받는 것이니까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모델이. 부모가 술 먹고 술정 부리면 그 아들도 분명히 술 먹고 술정 부려요. 가정폭력이나 또 우울한 환경은 성격 장애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상담학을 또 많이 공부했어요. 연세대에도 상담학을 공부했고 명지대에서 상담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가정에서 밤낮 들어보면은요, 이 아버지 어머니가 들이 싸우는데 막 물건을 다 던지고 못 살겠다, 고함 치고 날 잡아먹어라, 고함 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린아이의 정서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온 가정이 우울하고 고통스러우면 어린아이들도 삐뚤어지고 성격 장애가 생겨나고 올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또 찍어내는 것 같아요. 그런 가정을 만들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대개 부모님이 이혼한 가정에서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안 하려다 또 어떻게 또 나오네요. 자라난 자녀들이 쉽게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은 부모님들의 그 삶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요즘은요 청소년 우울증이 많아요. 청소년 우울, 중고등학생들도 우울증이 많고 청년들 우울증 많고요. 그런데 그 우울증은요 성인과 달라요. 저는 이 요양원의 어르신들 우울증이 많습니다. 예, 근데 이 성인의 우울증과 이 청소년의 우울증은 양상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 1916년 가정과 상담 여기 6월호에서 청소년 우울증에 대한 글이 있어요. 그 우울증이 성인과 다른 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성인의 우울증은 주로 자기 비하, 의지력 상실, 은둔 생활 등으로 나타나지만은 이 청소년이 우울증에 걸리면 과다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파괴성이 있고 공격성이 있고 비행이 있고 친구와 관계 악화시키고 무단 결석, 학교 기피증, 가출, 성적 저하, 분노 발작, 공포 등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청소년의 우울증은 주로 부모와의 가정에서 불화,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 주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아직 미완성의 주체성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어린아이가 기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가정 분위기를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좋은 삶의 롤 모델이 되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 기르기에 사회와 국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가정과 국가도 내일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도 어린이 전도와 교육에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내일의 교회는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앞으로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안명 권사님, 또 우리 사모님, 우리 조명 집사님 이렇게 몇 분이 열심히 전도해서 애들이 그래도 많이 와요. 이렇게 코로나가 있어도 10명, 20명, 아마 오늘도 40명 왔을 거예요. 저 오늘 어린이날 준비하는데요. 참 그거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이 40명이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물질도 후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남부중앙교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지구촌 이상은 이제 멸망받을 건데 앞으로요, 아이들이 없으면 멸망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 지구는 아이들이 없으면, 우리나라도 아이 없으면 후진국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의 붕괴라고 지적할 수 있죠. 로마의 한 철학자는 로마가 무너져가는 마지막 황혼의 역사를 보면서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시오 호소하면서 신이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기르기에 사회와 국가가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가정도 국가도 내일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집을 세우되 어린아이가 없으면 세우는 자의, 오늘 본문에 뭐라 했어요? 수고하되며, 성을 지키되 어린아이가 없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어린아이가 없으면 화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주신 기업이요, 주님이 자랑스럽게 주신 상급인 어린아이를 많이 낳고 잘 길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 자자손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